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9장 12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 15일에는 거룩한 모임을 갖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7일 동안 여호와를 위해 절기를 지키라. 여호와께서 즐겨하시는 향기로운 화제로 수송아지 13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14마리를 번제로 드리라. 이것들과 함께 드릴 곡식 제사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다. 수송아지 13마리에 한 마리마다 각각 10분의 3에바, 순양 2마리에는 한 마리마다 10분의 2에바, 어린 순양 14마리에는 각각 10분의 1에바를 드리라. 그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의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곡식 제물과 전제물 외에 드리는 것이다. 둘째 날에는 솥대에서 수송아지 12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14마리를 드리라. 수송아지 순양, 어린 순양과 함께 규정대로 곡식 제물과 전제물을 함께 드리라. 그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의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곡식 제물과 전제물 외에 드리는 것이다.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리라. 수송아지 순양, 어린 순양과 함께 규정대로 곡식 제물과 전제물을 함께 드리라. 그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의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곡식 제물과 전제물 외에 드리는 것이다.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14마리를 드리라. 수송아지 순양, 어린 순양과 함께 규정대로 곡식 제물과 전제물을 함께 드리라. 그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의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곡식 제물과 전제물 외에 드리는 것이다.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14마리를 드리라. 수송아지 순양, 어린 순양과 함께 규정대로 곡식 제물과 전제물을 함께 드리라. 그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곡식 제물과 전제물 외에 드리는 것이다.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14마리를 드리라. 수송아지 순양, 어린 순양과 함께 규정대로 곡식 제물과 전제물을 함께 드리라. 그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곡식 제물과 전제물 외에 드리는 것이다.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14마리를 드리라. 수송아지, 순양, 어린 순양과 함께 규정대로 곡식 제물과 전제물을 함께 드리라. 그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곡식 제물과 전제물 외에 드리는 것이다. 여덟째 날에는 모임을 갖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9마리를 여호와께서 즐겨하시는 향기로운 화제가 되는 번제로 드리라. 수송아지 순양, 어린 순양과 함께 규정대로 곡식 제물과 전제물을 함께 드리라. 그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곡식 제물과 전제물 외에 드리는 것이다. 너희는 정해진 절기 때마다 너희의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 외에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전제물과 화목 제물을 드리도록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모세가 모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장막절에 대한 규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어제는 특별히 나팔절과 대속죄일에 관하여 나누었고, 오늘은 초막절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이 장막절, 어떤 절기인가를 알아봐야 하는데요. 이 장막절은 또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느 곳에 정착하지 않고 계속해서 떠돌이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장막을 짓고 광야에서 생활했던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 바로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장막을 짓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왔던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런 축제의 절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말씀을 통해 나누었던 나팔절과 대속죄일을 통해 일상에서의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백성들은 이제 이 장막절을 기념하면서 기쁨으로 이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장막절을 지키는 가운데 매일매일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에 관하여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매일매일 곡식과 고운 가루 그리고 기름들을 정해진 수만큼 불에 태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백성들은 서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지켜주셨던 그런 추억들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이 없을 때 물을 먹이셨지.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더니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 이와 같이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 추억하면서 그렇게 일주일을 보냈을 거예요. 지나간 아픈 과거는 당시에는 매우 힘들고 어렵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참 많은 추억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낸 시간들은 사실 쉽지 않은 상황들을 마주해야 했던 삶이었어요. 물을 마시지 못하는 것도 당연했고 먹을 것이 없어 며칠을 굶주려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면서 왜 내가 굳이 이 힘든 길을 걸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불평하기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백성들은 과거에는 아팠지만 그 아픈 기억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다시금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앞서 이야기했지만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백성들에게 첫째 날부터 여덟째 날까지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게 하셨어요. 전도사님이 앞서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백성들은 광야에서의 추억들을 나누며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이 예배를 드리면서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사실은 이 예배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의 예배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련회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상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 앞에 함께 결단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조금은 번거롭고 불편해 보이는 절기의 방식과 제사의 형식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특별한 은혜, 특별한 예배만 기다리다가 매일의 은혜, 매일의 예배를 놓치지 않도록 일상 속에서 바로 세울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삶의 예배를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삶의 예배를 통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오늘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